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탕부 하나님 팀 켈러의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빅브라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진정한 큰형이 날 찾아오셨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프로디갈 갓, 모든 것을 막 우리를 향하여서 소진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 이것을 소개하게 되면서 빅브라더, 트루브라더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소위 빅브라더 이론, 음모론이라고 말하게 되죠.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담겨져 있게 됩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미래 소설이죠. 제가 84학번이라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때가 막 이렇게 유행할 때고 이게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1980년 그 안팎에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소설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게 되었던 전제 군주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늘 지켜보고 살펴보면서 너 그때 충성을 하지 않더라, 너 그때 이렇게 올바로 처신하지 않더라, 너 그때 9시서부터 5시,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놀면서 딴짓할 때 많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감시하면서 충성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켜보고 공동체 안에서 과감하게 제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CCTV라 이렇게 써놓게 되었지만 그때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이 서빌리언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빅브라더 이제 워칭 유. 그것은 나를 지켜보게 되는 것은 나를 향하여서 돌봄과 관심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감시하며 통제하며 억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계획과 음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빅브라더 음모론이 그때서부터 등장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은 캐스모나 당근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항상 은행 앞이나 큰 건물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유는 CCTV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받게 되었을 때 행여나 봉변을 당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CCTV를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서 그것에서 답을 찾아가게 되지만은 오늘 이 탁월한 설교가였던 팀 켈러,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것은 사실은 이 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향하여서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게 되었던 빅브라더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참된 아들 그분이 도리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큰 영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게 되었던 그러한 희생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개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가슴을 후벼파고 집안에 분란이란 분란은 다 만들어 놓고 가서 돈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뭐 좀 해보겠다고 하게 되는데 몇 달도 안 돼서 다 까먹었대 라고 하면서 다 까먹었는데 생활도 형편없더래. 지금은 뭐 하는지 알아? 라고 말하게 되면서 돼지를 친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고라사 광인이 그 온전하게 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연결시켜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 중동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그렇듯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식량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고 음식을 위하여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 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거기서 뭘 말하냐고 하면은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동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 되면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유대인이 중동 사람이 돼지떼를 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 한번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이 나이스해요. 우리 사장이 잘 챙겨줘요 라고 하는 것과 돈 되면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트릿할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공감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기껏 먹게 되었던 것이 돼지가 먹는 돼지의 지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서 아버지의 귀에도 들려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와 있어도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이 왜 집 앞에 나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게 되는데 마을 입구에 이렇게 나가 있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은 본인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하여서 마음먹고 작심하여서 그래 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됐으니, 우리 학생회 가운데 하나 보니까 사순절 맞이하여서 좋아하는 것 하나 끊겠다 그래서 라면을 끓였다고 얘기를 아침에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러한 결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결단하도 있게 되지만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단하지 못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이 삶의 수렁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었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을 앞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손잡아 주셨고 품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악한 것의 공격 앞에서 누군가가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요하네슬레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선제적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와 가르침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고 적극적인 모습이 참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에 가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유괴당하게 되었습니다. 유괴당하게 되어서 그 유괴시키게 되었던, 납치하게 되었던 사람이, 야 니네 집 보니까 돈 좀 있던데 니네 아들 니네 딸 찾아가려고 하면 100만 불 내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좀 있다고 하여서 누가 100만 불을 쟁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돈이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정 안 되면은 은행에 가서 이러가니까 우리 아들 찾아야 돼요, 우리 딸 찾아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서 100만 불을 만들어 갖고 어찌하든지 내 아들만 돌려주고 살려주신다고 하면은 드릴게요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 랜섬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 주시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희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런 설명이 있게 됩니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잃어버렸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렸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작과 출발점은 언제나 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교인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19살, 20살서부터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게 되어서 세상 경험이 없어서 성도들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몸 쓰고 마음 쓰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와 생존과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애쓰는지를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 악하고 죄가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일해보았던 경험들이, 일터에서 일해보았던 경험들이 짧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가에 대한 자각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토론토 강림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세상 가운데서 때 묻은 사람들 그대로 와서 죄의 흔적과 영향 가운데서 교단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죄를 경험하기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었던 이 토론토 광림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 앞에 반응하게 되었던 저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엄청난 방법으로, 고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언행과 생각, 삶의 흔적 속에서 죄악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자각해야 하지만 큰아들의 완악함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게 되었던 내적인 갈등도 경건을 찾아가는 내 영혼의 방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의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니,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열정으로서 사역에 많은 열매와 결과를 맺게 되었고, 로마서가 바울의 사역의 후기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앞날에 젊었을 날에 그가 행하게 되었던 많은 믿음의 흔적과 발자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 마음과 사람들 가운데 남들 앞에서는 들키지 않지만은 말과 생각 속에서, 심중 속에서 얼마나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복하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 큰아들의 문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둘째 아들처럼 살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를 향해서 분명하게 내 입을, 꼬리표를 붙일 이유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신실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게 되는데, 팀 켈러의 이 책을 보게 되니 참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들의 죄가 바로 그가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은 선행이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남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사는데 뭘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의로움과 우쭐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목이 곧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감히 아버지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쓰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저주받은 모습이다라고 팀 켈러가 지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 안에 메시아 신드롬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해결사 증후군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양반이 계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어. 우리 교회는 이 일에는, 이 사역에는, 이런 일에는 그가 꼭 필요해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그 해결사 증후군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가게 되었던 일조하는 섬김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었던 내 나라의 주인 되는 교만과 완고함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도 역시 더 큰 형, 참된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아들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사랑은 뭐냐라고 하면은 찾아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찾아가 주시는 사랑.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잃어버리게 되었던 두 아들의 이야기,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었던 동전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었던 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찾아가시는 사랑과 기다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내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동전의 주인은 여주인은 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그것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99명 가운데 1명,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100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게 되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 한 마리 잃어버려도 99마리 잘 챙기고 잘 돌보게 되면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사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 양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로 애착이 아니라 그 생명과 그것에 대한 간절함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200불 할까요? 300불 할까요? 짜게 해서 한 200불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10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만큼 갖고 은행 어카운트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잃어버렸으면 다른 거 다 이자 받고 뭐하고 하면서 살아가지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 잃어버렸던 양과 동전을 찾게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찾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자분들 기억하십시오. 잘 한번 공감해 보세요. 손님 한 20명 초대해 봐요. 돈이 얼마 들어요?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시죠? 한국 사람들 잔치하려면 기본이 뭐가 있어야 돼요? 남의 살이 있어야죠. 갈비가 없든지 정 없으면 불고기락도 있어야 되든지 안 되면 삼겹살이 있든지 또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 잡채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한다 보게 되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돈만 들어갑니까? 손님 오니까 집도 청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는 온다, 못 온다, 몇 시에 온다, 늦게 온다, 일찍 온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되면은 물질적으로나 물질적이거나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하여서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학으로 따지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었던 것이 동전 하나 찾게 되었다가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학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는 장사를 누가 왜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한 동전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서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성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계시록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함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종말론적인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스트 데이, 파이널 데이에 우리를 향하여서 아이고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어, 세상에서 험한 풍파 잘 견디고 이 나라에 왔으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하게 되는 천국 잔치의 그 뜻이 이 큰 잔치를 배설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축하하고
격려하게 되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이 잔치 자리 가운데 찾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은 낭떠러지까지 이렇게 헤매면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절벽 아래의 그런 험한 것보다도 더 멀고도 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시게 되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 위에 있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조세희 씨의 표현대로 하면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나의 소중한 양 내 손에 있어서 쓰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소중한 드라크마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 먼 거리가 다 해소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값없는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은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한 기억이 나게 되는데 이분이 제 설교를 들었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짤이 올라와 있는데 보게 되니까 좋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과 구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능자가 나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고 전능자가 나의 삶을 해탈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는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에도 5개의 실천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말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는다, 회복된다, 그분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보통 구원의 범주 안에서 경험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구속이라고 하는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기독교에만 갖고 있게 되었던 유일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게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속,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 살리고 싶으면 100만 불 내놔, 딸 살리고 싶으면 100만 불 내놔 라고 말하게 되는데 죄와 어둠과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려고 하게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놓으시고 희생제물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아들 되고 딸 되어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사탄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분의 대속의 희생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 4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한 5,000 스퀘어핏 되시죠? 한 10,000 스퀘어핏 되셔서 방이 만 8개, 10개쯤 넓고 엄청 궁궐 대궐이죠. 그래서 못 찾는 것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을 때까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구요? one of them이 아니라 그 양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잃어버렸던 그 양을 향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또 벌면 되지, 살다 보게 되면 미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크마에 대하여서 내 손에 있어서 쓸모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게 되면서 등불을 키우고 구석구석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의 소비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경제적인 소비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와 여주인의 사랑보다도 더하고 귀한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시게 되었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팀 켈러의 편이 이게 참 멋진 편입니다.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스스로 벌겨버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옷 입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겨지게 되면은 shame on you, 아이고 창피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서 벗겨지게 되었던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작은 아들의 방탕한 모습의 흔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큰아들의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경건함으로 무장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의 고백을 꼭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자세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에게도 큰아들이 될 만한 함정과 위험과 트랩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늦게 되었지만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더 많은데, 내가 요한보다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였던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수고와 신실함과 충성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지만은 그 속에서 로마서 7장에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음속에 판단의 의식, 정죄하는 의식, 비판의 의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주셨고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스럽게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공로와 그러한 뜻을 갖고 나를 주장하게 되었을 때 바로 큰아들의 분란과 어려움 속에서 파티는 적이 있는데 나는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없는 집 밖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형이 찾아오셨다. 큰형이 만나주신다. 그리고 큰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낌없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삶의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게 되면서 나를 향해서 비판적인 눈길로 바라본다고 하면 숨을 데가 없고 감출 데가 없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향하여서 찾아와 주셔서 힘들었지, 외로웠지, 어려웠지, 일로와 나와 함께하면서 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서 더불어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위로함 받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